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들 20대에 특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로망이라고 할까요? 꿈꾸는 것이 하나씩 있잖아요. 20대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꿈꿨던 일이 바로 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특별히 광활한 미대륙을 횡단해보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름하여서 네 글자로 하면 뭡니까? 대륙횡단. 대륙횡단.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008년 7월에 저는 제 절친과 함께 결국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남자답게 한번 달려보자. 저희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물론 저희 둘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건 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딴지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었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약 40일이 넘게 여행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부의 광야지대를 거쳐서 남부 멕시코만의 도시들을 쭉 따라서 대사형을 만날 때까지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으로 동부 뉴 잉글랜드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했던 저희가 첫 번째 갔던 목적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썩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곳으로 가면서 시간을 좀 아끼려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택했는데 운전 미숙인 제가 첫날에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펜스를 두고 있는 것이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는 첫 번째 그날에 운전석이 오른쪽 조수석 부분이 펜스에 완전히 이렇게 갈리면서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이후로 모든 여행 동안에 운전석으로 타고 내리기를 반복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그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더 이제 암담했던 것은 자정이 넘은 그런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예약한 그 캠핑 캠프 사이트가 어딘지도 찾기가 힘들었고, 겨우 도착하니까 사방에는 곰과 퓨마가 요즘 많이 출몰하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문만 흉흉하게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막 낡은 텐트를 치고 두 사람이 누웠는데 아뿔싸 저희가 깔 거를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겁니다. 완전 천한장. 텐트와 이제 텐트 하나 사이로 저는 이제 요세미티 계곡의 모든 지형을 몸으로 느끼면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얼마나 추운지 밤이 됐더니 일교차가 심해서 정말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입이 돌아갈 정도로 날씨가 추운 겁니다. 얼마나 잤을까? 너무 막 추워가지고서는 떨면서 아침을 일어났더니 텐트 밖이 조금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어스름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장엄함을, 그 위대한 광경을, 거대한 자연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궁전 속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breathtaking. 정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저는 그 순간에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멋진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광경이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0일 동안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 모든 것의 그 기준이 요세미티보다 별로네, 요세미티보다 역시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곳을 가면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너무 처음에 좋은 곳을 갔더니 그 다음에 가는 곳들이 제 눈에 차지 못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저에게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는 친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빛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이제 결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그 이후로 좀 필요했는데, 그래도 저희에게는 정말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후에 여름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은퇴 기념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미국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부모님들이 어디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으시냐 제가 여쭤봤더니 네가 생각해서 좋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을까요? 너무 뻔하죠. 요세미티를 둘 모시고 갔습니다. 왜요? 제가 본 최고의 아름다움을 제가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았던 정말 아름다운, 정말 제가 보았던 정말 위대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꼭 아셔야 하는 정말 그 이름,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소리쳐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고백이 소원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매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펴보았을 때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이 구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일, 정말 딱 한 가지 일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을 더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사람들이 품어야 되는 딱 한 가지 인생의 목적, 유일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황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27편을 혼자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을 둘러싼 그 인생의 상황들이 결코 이렇게 즐거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인생이 꽤나 험난했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씹어먹을 듯 쳐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였고 원수들이 그를 수도 없이 공격해왔습니다. 심지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그 한 사람을 진치고 둘러싸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했던 삶에 자신이 정말로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할 만한 가족들에게라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려서부터 그는 어땠습니까?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들께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 사울, 피해가지고 13년 다닌 것이 젊은 인생의 절반이었다면 그의 노년은 또 무엇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정말로 찬란한 인생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계곡 아래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모두를, 그 여정을 모두 회고해 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선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저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믿음의 고백으로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짝지어진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람이란 존재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다면, 사람에게는 그런 목적 따위는 없어 라고 말한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겠죠. 인간은 그저 물과 단백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모든 감정들도 결국 뇌가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에 불과해.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선과 악을 따질 필요도 없을 거고요.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믿음 체계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걸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도 말씀하죠. 이처럼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접근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된 목적,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주되지 않은 목적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목적들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지난 2021년 4월 15일자 매일경제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욜로 외치다 노후 어쩌나, 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여러분들이 MZ세대라고 불리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때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원 없이 놀아보자는 뜻이다. 굳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삶의 방식으로 저축보다는 소비를 추구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 산다. 살아갈 날은 많은데 문제는 돈을 버는 시간은 짧다. 그래서 소위 장수 리스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흥청망청 써버리다가 뒷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욜로 대신 현실적인 대안으로 택한 전략이 파이어다.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 독립과 Retire Early,
조기 은퇴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경제적 자립을 이룬 다음에 조기에 은퇴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열심히 사는 대신 일찍 은퇴에 즐기자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욜로족이신가요? 아니면 파이어족이신가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선택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욜로 or fire.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즐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인생을 즐기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겠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꽉 막힌 금욕주의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삶이 기쁨이 있어야지 살아갈 맛이 난다고 믿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성경도 사람들이 금욕적으로 살아야지만 구원받고 그렇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루라도 기쁨 없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삶의 목적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삽니다.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욜로든 파이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정말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차, 비싼 아주 집, 좋은 학벌과 직장, 자랑할 만한 해외여행, 예쁘고 잘생긴 애인을 가지는 것, 근사한 와인바에서 찍은 멋진 인스타 사진. 결국 사람들은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답을 할, 그것을 고민해 볼 틈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엄마 아빠가 아무리 멋진 바닷가에 가서 휴가를 보내자고 설득을 해도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막 집 앞에 골목에서 진흙탕을 가지고서는 더럽게 옷을 더럽히면서 놀고 있는, 그리고 떼쓰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는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이 없이 아주 시시한 것들, 하찮은 것들에만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끊임없이 새 차를 사고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옮겨가고 더 좋은 학교로 편입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더 안 가본 곳으로 비행기 티켓을 다시 사고 새로운 애인으로 환승을 하고 또 환승을 하고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고 남자가 나타나면은 얼마든지 이혼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 시대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족을 계속 따라가는데 그 마른 목이 시원해집니까? 그 줄인 배가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굶주림은 찾아오고요. 다시 갈증은 느끼게 되고요. 다시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로는 궁극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결국에는 막말로 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사고 잘 입고 잘 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건 정말 인생 너무 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그러려고 인생이 존재한다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를 위한 삶이 전부라면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마음이 기쁨이 쫙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역시 굉장히 권위적이셔. 막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천국에 모아놓고 강제로 막 입을 열어가지고 영원히 찬양을 성가대를 시키는 그런 뭔가 위압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만약에 그런 뭔가 막연한 거부감이 든다라면은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상상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행복과 내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 불안은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결국 또 목사님 그 소리네. 착하게 살라는 소리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교회 잘 나와라.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뭘 이렇게 나한테 많이 원하시나. 생각만 해도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거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돈이 없으셔서 우리 푼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관심의 굶주린 그런 분이어서 우리에게 억지로 찬양이라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같은 못난 죄인들이 어떤 위선을 행하고 마치 못해서 조금 봉사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좀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겨우 영광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근근히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는 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 스스로 빛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이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로 너무나 영화로우시다는 것을, 그분이 정말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그분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내 삶 자체로서 그냥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그걸 인정하는구나 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과 관련돼서 큰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여러분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딱 보기만 해도 즐거우십니까? 제가 즐거우십니까? 반응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 자체가 약간 이상합니다. 문법적으로 뭔가 오류가 있는 비문처럼 느껴집니다. How can we enjoy him?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enjoy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일하심이나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셔서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거 주셔서 너무 기뻐요,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바로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죠. 뭡니까? 그것을 이 4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아직 이상한가요? 그럼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참 사랑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히 아이들은 잠든 버전의 아이들이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조금 늦게 갔더니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이마에 입 맞춰주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눈치채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즐거운 거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또렷이 보고 싶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날로 날로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나 복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웠던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밤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정확한 날짜를 말할 것입니다.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밤이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겁니다. 저는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루사라고 이름 붙여진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해서 엄청난 비바람을 쏟아내며 지나간 날입니다. 그때 저는 경기도 광주에 제가 섬기던 작은 개척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예화들이 대부분 무릎 꿇고 있는 장면들이네요. 어찌됐든 제가 그때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그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3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곧 그때 이제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 오면은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등록금을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개척교회가 막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일부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려는 시점에 이러다가는 뭐 오갈 데 없이 교회가 공중분해되어 가지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번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상윤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교회에 드려 교회를 사랑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3달 동안에 나름 일저일하고 생활비를 떼고도 한 150여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더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 정말로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만일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정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그 저를 향하여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산이 그 순간 뒤로 뒤집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뽑힐 듯이 막 사방으로 막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ATM 기계가 있는 읍내까지 열심히
비를 맞으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30분은 걸어야 되는 그 길인데 미친 듯이 그 밤길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은행카드를 집어넣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싸서 그 돈 뭉치가 젖을까봐 옷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은 채 막 다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밤에 저는 빗속에서 제 인생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친 듯한 바람과 함께 저도 미친 듯이 웃으면서 돌아오는 길 내내 춤을 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춤추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손잡고 달려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작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같이 작은 사람이 감히 주님을 사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님께 얼마 되지 않지만 두랩돈과 같은 제 전부를 드려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 밤은 주님과 저만이 기억하는 우리들만의 정말 아름다운 밤이고 아마 천국에 가면 주님과 제가 이 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 며칠 여러 청년 지체들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돈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저의 씀씀이를 걱정해 주십니다. 저희 가계부를 막 대신 써줄 막 그런 기세입니다. 저 겨우 제 입장에서는 뭐 밥 한 번씩 사고 뭐 커피 한 번씩 산 것에 불과한데 너무 막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의 기쁨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중상층에 있는 제 아내는 다른 마음일 수 있지만 저의 기쁨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과거 아프리카의 그 선교의 아버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버렸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자체로 즐거운데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희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 계속 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동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썩어지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삶, 그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싶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삶.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여지고 하나님만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계시는 이 청년의 때의 그 길을 아주 반보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저희 부모님을 이끌고 갔듯이 어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막히는
정말 숨막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제가 예전에 춤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춤추면서 그 길을 즐겁게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로 그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조금 깨닫고 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갈망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영화로워지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